청년 예배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어른 성도님들 앞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다 보니까 떨리기도 합니다. 한동안 떨리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거의 정말 되게 오랜만에 이제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기도했고요, 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면 꼭 평소보다 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랜만에 제가 말씀 전한다고 우리 기대함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은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는 기대를 다 안 하셨던 것 같아서 다행이신 것 같고요.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꽤 쌀쌀한 날씨이긴 한데 낮에는 봄 기운이 조금씩 나고 있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산으로 또 들로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 놓고 어딘가를 가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을요,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미래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의 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장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항상 새롭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마주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진짜 없어서 안 될 생활 필수품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라고 단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요, 교과서에 이제 미래로 전화로 이제 영상 통화가 된다는 거를 보면서 야,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시절쯤이나 되겠거니,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스마트폰이 보급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이 발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좋은 것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마주하는데 우리는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했고 오히려 또 후퇴시키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어려움을 겪는 곳 중에 큰 타격을 입은 곳 중에 분명히 속하는 곳이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 감염이 확산됐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렇게 들려올 때마다 참 여러 번 마주했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들릴 때마다 가슴이 좀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지난주에 또 성동구의 어느 한 교회에서 확진이 됐다고 해서 뉴스에 매스컴을 타고 언론 보도를 우리는 들었는데 한 22명쯤 지금 확진이 그 교회를 통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과 지금 그 교회가 조금 다른 상황이 있다면 보통 이전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교회에서 식사를 했다거나 뭐 마스크를 안 꼈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어겨서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 기사를 보고 신문 기사를 봤더니 지금 확진이 된 교회는 수칙을 다 잘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인원 제한도 잘 지켰고 마스크도 잘 썼고 거리 두기도 잘 했고 모든 것을 잘 했는데 다만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이제 성도님들끼리 나가서 바깥에서 만난 것 때문에 지금 감염이 됐다는 사실이, 이거는 전에랑 조금은 지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지 않을까 하다가 궁금해서 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나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연예인들이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고 뭐 자살 생각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 조금은 이해가 갈 수준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아예 하지 않을 수 없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껏 많이 양보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이제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건지 응답되지 않는 건지 아직은 크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죠.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이 상용화가 되고 마무리가 되려면 그래도 아직 한참 남았다는 뉴스를 볼 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 가운데 굳이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앞에 좀 더 합한 모습을 보이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가 더 많이 현장 피부로 와닿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 기사로 접했다면 회사에서 또 지인들을 만나면서 아니면 또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분명히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론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가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 8장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또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실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올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요 좀 특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이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약성경 그 13권 중에 가장 앞장서서 나와져 있는 책입니다.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고 바로 이어서 로마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로 본다면 로마서가 가장 첫 번째는 아닐 텐데 왜 성경은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 이렇게 왜 정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요 오순절에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을 목도한 사도행전 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의 사건들을 경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요 그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으로만 구성이 되어졌던 교회였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면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렸고 구성원들 자체가 로마 유대인들이 더 많았었는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수만 남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방인 신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다수가 됐고 오히려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금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항상 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들도 역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권면해 주는 책이 바로 바울 서신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떠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냐면 소수였지만 그 유대인 신자들은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껏 자기가 배워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알지만 그것도 해야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평생을 그들이 쌓아왔던 관념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며 과거에 방탕한 많은 생활들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과거에 자신들의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나의 행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나의 행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까? 바울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대해 다른 어떤 서신서들보다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바로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또 그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이 책들이 그 어느 책보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서신서들인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의 소개를 간략하게 한 이유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한 단어로 우리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단어이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신칭의의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율법도 아니고 어떠한 노력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갖고 있는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또한 바울은 놓치지 않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 한 구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한 단락인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잘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서두에서부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갈릴리에서 자라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이시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 선물일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부터는 바로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상황이 꼭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 교인들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죠.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되어지면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꿋꿋하게 버텨냈고 이겨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전에 우리가 겪지 못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어려움으로 겪고 있지만 훗날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신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난하면, 인생의 역경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셉도 왜 어려운 상황이 없었겠고 왜 그의 마음속에도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들에게 꿈을 함부로 이야기를 했고 형들이 미움 살만한 행동과 언행을 그는 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그렇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많은 큰 역경이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다른 형들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아버지의 밑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했었을까라는 그런 지우지 못할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그것을 극복해내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을 했는데 자신은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그 안에 유혹을 뿌려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더 큰 어려움을 그는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선한 뜻으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대갚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 흘렀나면 대략적으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는 그렇게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의 기도는 어찌 보면 들어지지 않았던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세월을 그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이 나의 상황이 바뀌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에서 그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를 했다면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우울감에 빠졌을 것 같고 거기서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라보고 나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또 저희 목회자들,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대체 상황이 이게 나아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를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우린 현실을 쳐다볼 때에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때는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과 같이 너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소망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너희는 붙잡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이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너희 기도한다면서 왜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라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요, 그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가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확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소망을 꿋꿋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우리에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을 해냈는지 그분의 방법을 너희가 꼭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죄의 자리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서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다.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누가 구원을 하셨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렇게 항상 들었고 말씀에도 써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밖에 없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 충분히 만들어 놓으셨을 수 있고 찾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왜 구원을 얻게끔 그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을까?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 같은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었다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알기는 알지만 뼈저리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 그 본인이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예수님이 더 귀한 분입니까? 죄지어 죽임받아 마땅할 우리가 더 귀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이 죄도 없이 계셨던 그분, 그런데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도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겁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너무나도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를 달려 죽여야만 너희가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택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 확증하셨느니라라는 단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전의 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현재 능동형으로 쓰고 있으면서 그것은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삶에서 또한 경험했을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 그것을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저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것을 아는데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던져질 때가 때로는 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만 너네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형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회복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지상교회 표 역시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로 정해져 있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렀는데 회복하는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솔직하게 보이시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 눈앞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눈을 들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 가운데 바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아브라함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같이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학자들에 따라서 12살 정도였을 거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25살, 또 어떤 이들은요 33살 정도일 거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렸을 거라고는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요, 확실한 건 나귀가 운반했던 떼일나무를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자 했을 때 충분히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이 자신을 향해 내려 꽂히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삭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반항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을 겁니다. 그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100세에 난 그 아들, 그 누구보다 이뻐했을 거고 참 아꼈을 겁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이삭을 키워냈기 때문에 이삭 역시 그 아버지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을 어느 데려가더니 자신을 번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는 칼로 찌그려 하는데
자신이 칼로 찍으려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빛이 여러분은 어땠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자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눈빛이었을 것을 이삭 역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삭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고 그것을 실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 역시 여전히 나를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칼은 들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버티고 있었을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일 겁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고, 아니면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 음성들이 우리를 더 주도하여서 우리는 그저 믿음이 약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1년, 2년 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어떻게 답이 안 나와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 강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2012년쯤에 개봉했었던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았던 영화였었습니다. 그 영화가 개봉을 하고 많은 가정이 조금 분란이 있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서로 자신의 옛날 사랑을 찾아가가지고 만나고 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첫사랑은 그냥 가슴에 간직하고 담아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던 그 첫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느껴야만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나 이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